2013년에 박희영과 김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소록도와 손양원 목사님께 헌정하는 앨범이에요. 이 CCM 그 노래들이 거기에 이제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영상과 함께 이 노래 감상을 좀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가운데만 좀 불 꺼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조명도 꺼주시고. 길 위에 있을 때 주가 가는 길 외면하네. 주의 못자국 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볼 때 힘이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손영원 목사님 순교 유적지에 그리고 애양원에 가서 우리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그 기억이 생생할 텐데요. 오늘 이 노래 가사 가운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는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마음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 말에는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주의 사랑 날 위에 있네요. 주의 소망 날 위에 있네요. 주의 희생 날 위에 있네요. 예수가 내 안에 사네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역지였던 애양원을 방문하면서도,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손에 예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고, 우리 눈에 예수가 있는 그런 삶이 진짜 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길이고, 그것은 능력의 길이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여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큰 본질적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런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사건은 분명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왜곡된 삶, 고장난 삶, 그리고 변형된 삶,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냥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부름은요,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경건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의 큰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행복으로의 부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10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에서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다니겠지만 이 회사가 내가 노동의 대가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누가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보상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사람들은 움직여요. 근데 그게 없어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전혀 보상이 보장되지 않아요. 전혀 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 은혜가 큰 겁니까? 아니면 작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병 고쳐주라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라는 겁니다. 와, 죽은 자를 살리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가족들은 아마도 이렇게 고쳐준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저도 수술한 적이 있잖아요. 쓸개가 썩어서 수술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수술한 의사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병원비 뭐 다 제공했죠. 저는 그 대가에 대해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쪽 그 동탄인가요? 그쪽으로 병원이 옮겨지면서 거기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치료해줘도 감사합니다. 대가를 주기를 원해요. 또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분명히 대가를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간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마땅히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줘야지.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미 거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항상 이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제자들 심지어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런 거 따지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 그 감사가 이 사역 속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지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사역해라. 그런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꽉 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너무 부러워해요. 그 은혜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꽉 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우리 여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긍휼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 없는 양 같다. 양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뭔가라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이 안타깝고 병든 자들 보면 그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이 그 박옥선이라고 하는 분의 발에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이 그 가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6.25 때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경찰관, 군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목사들이었어요. 그걸 알기에 사람들이 손양훈 목사님한테 빨리 피신 가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을 병원에 그냥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홀로 남았어요. 결국 그때에 사실은 순교하게 되었지. 거기 남아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긍휼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거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를 할 때에 그 긍휼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들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그 긍휼함이 그 가슴 속에 넘쳐나고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까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여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착각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외치는 전도자의 마음, 그게 우리 전도팀의 마음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직장에서도 그저 그 영혼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능력 있다 없다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에게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긍휼함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아픔이 있으면 다가가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가 됩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우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의료진들, 아니면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긍휼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 내 마음 되기를.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을 향한 그 찬양에서 그런 얘기 있죠.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요. 그 말에 예수가 있고요. 그 손길에 예수가 있고요. 그 눈길에 예수가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함을 품은 자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10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 아까 8절을 읽었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권능을 받은 성도들,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건에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링컨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의뢰인이 100%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잘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내가 변론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건을 맡아준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먹고 살 돈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론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당신이 주는 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권능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면 감사함이 있고요, 너그러워져요. 사무엘상 끝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져, 그 마지막 전투에 사울이 죽죠. 이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동안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던 다윗,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이 장수들이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결국 왕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사흘이었어요. 사흘 만에 와서 보니까 시글락은 완전히 불탔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 어디론가 떠났고,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아서 거기 600명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다 보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그들 쫓아가다 보니까 기운이 지나여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 200명을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적하여 마침내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가족들 다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에 불량한 사람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저 사람들에게 처자를 주어 떠나게 합시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빈 분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량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누려고 보니까 이거 아까운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얻었는데 왜 이걸 나누어?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그러워지는 것,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내 자랑할 거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늘 1%, 2%, 3% 이렇게 나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의 경제를 침체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더 오래 갈 거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 여행사를 하는데 여행사를 접어야 되나 견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접었대요. 왜 접었냐 그랬더니 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이게 경기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손영월 목사님이 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사역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갖고 같이 목회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빛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처럼 어려운 이때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 교회가 단골 메뉴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게 성도들도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이름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 속에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그 주님의 보냄을 받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처럼 어린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여기 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긍휼함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눅 들어 있지 마시고요, 당당하세요. 세상의 소망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거?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는 못해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소망이고 이 사회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